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혈통, 아버지가 천국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갔으니 나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할아버지가 천국 갔다고 해서 손자인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입니다. 개종에는 교회 다니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직분을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주님만이 알게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손자인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육정이라는 인간의 본능, 우리의 마음에 천국 가고 싶다, 나도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해서 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사람의 의지, 노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가겠지,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 가겠지,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한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하시면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리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으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빛을 싹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한다는 단어를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다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은, 주시면은, 네가 뭐 큰 능력자가 된다든지, 너가 뭐 또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든지, 네가 기업의 큰 역사가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뭐 이 세상 것이 뭐 꿈을 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뭐.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세상에 뭐가 되겠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오늘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무슨 축복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호자 이야기 하면은 뭐 설교 안 해도 감이 탁 나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은 자녀에게 우리는 보호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 안 해도 이미 아마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먹입니다. 우리가 입힙니다. 우리가 양육합니다. 교육합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더 이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에게는 손자 야곱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아버지 에서가 엄마와 결혼을 했는데도 2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내의 손을 탁 잡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씨를 주시옵소서. 씨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냐?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탁 찍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죠. 내가 너를 내 자녀를 삼았다. 이 선택을. 그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이 자기 쌍둥이 행과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서 자기 형 에서가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쌍둥이 동생이 피신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외갓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 생각하면 외갓집은 아마 부산에서 저 백두산만큼 먼 곳입니다. 그래서 피신을 갑니다. 그 집을 턱 떠나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해가 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고는 하늘을 별을 쳐다보고는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자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자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부산에 가도 미국에 가도 저 외진 아프리카에 가도 하나님 다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박이다. 대박이 대박.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나에게는 도와주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딱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조카가 왔다고 해서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너가 우리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매일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양떼를 일을 할 때에 외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이 싹도 없이 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싹을 정해라.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이 야곱이 내가 외삼촌 집에 딸 둘이 있는데 그 동생 라헬이라는 그 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신다고 하면 내가 7년 동안 내가 머슴을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였다. 그래 하다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7년 동안 이 딸 둘을 야곱에게 주면서 14년 동안 머슴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머슴을 살고 나니까 이제는 부인 둘을 얻었고 자녀들도 줄을 얻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여기서 왜 머슴을 살고 있지? 하고 이제 짐을 챙기서 외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 보내주세요. 나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삼촌이 딱 붙잡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야. 왜 붙잡지 말라느냐는 거거든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양떼를 칠 때는 조그만 때의 양떼였는데 네가 14년 동안 양을 쳤을 때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가지 말아라 하면서 조건을 내밉니다. 너가 이제는 품삯을 무엇이든지 정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외삼촌이 자기를 붙잡고 또 품삯을 내보고 정하라 하니까 나보고 정하라 하니까 정했는데 그러면 외삼촌 이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검은 점이 있는 양이나 알록달록한 양이나 그리고 또 검은 양이나 요는 양이 태어나면은 내 싹을 주세요. 이렇게 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은 흰색입니다. 염소도 그 흰색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까만 것이 나오고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은 내 싹이라는 거야. 그거 할 수 있지. 하라. 이렇게 해서 외삼촌의 양떼 속에서 알롱진 거는 다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1년을 양을 먹이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새끼가 야곱이 양을 치는 외삼촌의 양떼가 새끼를 낳는데 거의 다가 검정 새끼, 알록달록한 새끼, 또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외삼촌이 어따 이러다가는 내 재산 없어지겠다. 야곱이 너무 품삯을 많이 가져가는구나 이 생각이야.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품삯 바꿔야 되겠다. 이제는 점이 있는 것만 나오면은 너 싹으로 가져가라. 이러는 거야.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예전에는 알록달록한 거, 점이 있는 거, 검정 어디 세 가지였는데 이제는 점이 있는 것만 네 싹이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 또 양을 치는데 또 이상한 분이. 그 해에는 여러분이요. 새끼를 낳는 것이 다 점이 있는 것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재산이 야곱에게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점 있는 거 하자, 알록된 것 하자, 검정 것 하자. 이렇게 바꾼 것이 6년 동안 10번이나 바꾼 거야. 야곱에게 싹을 적게 주려고. 야곱에게 싹이 많이 가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바꿨는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즉 우리 외삼촌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품삯을 지켜주신 거예요. 손에 입지 못하도록 약속대로. 그래서 7년, 6년 동안 여러분이 품삯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이러기를 야곱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낙타와 노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외삼촌이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외삼촌이 아무리 삭설 10번이나 바뀐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살이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또 아기를 낳지는 못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자 또 야곱이 자기 아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 기도해서 난 이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늘 아버지 곁에 두고 이래 하고 그 위로 10명의 형들은 양을 치러 내보내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그래서 그 형 10명은 양떼를, 아버지의 양떼를 가지고 이 산, 저 산, 이거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요셉에게 17세 되는 요셉에게 너 형들한테 한번 갔다 오라 이렇게 합니다. 양을 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는 잘 자라는지 가서 보고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을 찾아서 똘랑똘랑 가니까 형들이 저 보는 거예요. 요셉이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놈 죽여버리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빙둥빙둥 노는 저놈. 우리들은 양을 치나고 들로 산으로 내몰아버린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들 10명이 딱 죽이기로 결심을 해버려요. 그것도 모르고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안녕 형님들 행마로 기도 이렇게 웃으면서 딱 적금하자 형들이 요셉을 달려들여서 채색 옷을 쫙 찢어버려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신고 있던 신발도 벗겨버리고 마침 그때에 이렇게 애굽으로 무역상 낙타의 예물을 가지고 무역하러 가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면서 그 무역상을 멈추고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님 하면서 동그란 눈을 가지고 울면서 애원하면서 형님 했지만 이 형님들 이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셀사처를 모여서 맨발로 이제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가정에 또 노예로 팔려서 넘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는 거기에도 가셨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아는 사람 없고 참 나무 타국에 의지할 사람 없고 혼자 외톨이로 똘렁 떨어져 있던 이 요셉. 그러나 그건 혼자가 아니라 보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정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사랑하게 하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요셉에 대하여 본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와 우리 집에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딱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 재물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면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노예의 어떤 이 노예와 이 종들의 어떤으로 가정총무를 세우면서 이 우리 가정의 모든 재반 사업을 네가 다스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과 그의 모든 소출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은 거예요. 이 보호자가 하는 일에 그거 요셉이 하는 일이 아니야.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잘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이걸 띄우기 위해서 요셉을 띄기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요셉을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가 점점 견고해지잖아요. 이때에 불행이 또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총명하고 똑똑하고 영특한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당신과 함께 잠을 잘 수가 있겠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큰 악이요. 탁 잘라. 이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가정에 일을 하러 갈 때마다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잠을 자고 가라. 근데 맨 마지막에 요셉의 옷을 잡고 매달리는 거야. 그때 요셉이 자기 옷을 던져버리고 쏙 빠져나왔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왜? 나의 보호자가 하시는데. 나를 지키는 보호자가 하시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탁 요셉의 옷을 탁 잡고는 뺑뺑을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뭐요? 나를 나를 겁탈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어. 옷이 증거다, 옷이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요셉을 잡아서 여러분이 옥에 가둬. 왕의 제수들이 가면 옥에.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보호자가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육신의 부모는 따라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육신의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옥에까지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옥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옥의 간수장에게 또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간수장이 요셉을 또 높이는 일을, 그 재반사항을 이제는 옥중의 재반사항을 관리하는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이 자녀의 권세가,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여러분이요, 17세에 애굽으로 끌려갔는데 보디발의 가정에서 한 10년 정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 한 7년 정도 옥중 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캄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종쳤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옥에 갇혀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끄집어내줄 사람도 없고 이 캄캄한 데 사는데 요셉이 30세 될 때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 해몽자로서 바로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게 해주신. 왜? 보호자가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꿈 해석을 딱 듣더니 이 바로 왕이 옳거니 맞다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요셉을 그 이국 땅에서 총리로 세웁니다. 애굽의 그 모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총리로서 살아갈 때에 자기 형들을 만납니다. 13년 전에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 11명이 그대로 만납니다. 요셉은 이제는 30살이 되었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여서는 해하린 거 아시겠죠? 나를
죽이려고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왕의 아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애굽의 종리로 세우셨다. 아멘. 누가? 나의 보호자가. 나의 보호자 누가? 그분이 하나님이야. 이 보호자가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보호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보호자에 대한 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여러분이 대박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하십니다. 외지 곳 애굽 땅 홀로 톡 떨어져 달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십니다. 그 팁은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 고방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고방 열쇠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 고방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업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원을 뽑으려고 할 때에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이력서에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복을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며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데리고 와야 가문이 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기업 경영할 자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내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기업을 다스려야 돼요.